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부르십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지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지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영당할 해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초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전반전에 우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열매가 어떠했는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실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실적은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 이 실적은 능력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실적과 능력은 꼭 정비례합니다.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적이 없다라는 말로도 같이 통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실적과 우리의 스트레스는 꼭 반비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적이 올라가면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실적이 높아지면, 낮아지면 스트레스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재로 살펴보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 다니엘서 강의에서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바로 이 실적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 실적을 충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스스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당신의 날을 세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심지어 회사의 벽에 글이 적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유머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상 왕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에게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상 왕국에 산다고 해서 실적이 낮아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실적은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는 바로 신앙,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실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소극적인 차원, 조금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바로 이 실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지상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요. 진정한 무능, 이것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말씀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맺어야 될 실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내일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능력이 되겠죠. 바로 진정한 무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벨사살이라고 하는 지상 왕국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상 왕국, 바로 지상 왕국의 특징이 교만함이고, 바로 그 교만함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의 실적, 바로 그게 무엇으로 나타난지를 살펴보십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교재에서, 이 책자에서 직접적인 이 관계를 친자의 관계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벨사살은 그 사이에 누군가 제2의 통치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이 벨사살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통치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바로 벨사살이 그런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는 이미 느부갓네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 4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충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다니엘 4장에서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사건, 바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벨사살이 중요한 교훈으로 들었어야 할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 4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은 또 한 꿈을 꾸었는데, 바로 그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주 흉악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바로 그러한 꿈을 꾼 것이죠. 다니엘은 그 꿈을 듣고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왕이 교만하게 되면 결국 그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금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음에 담았을 겁니다. 그러나 12달, 1년이 지나면서 그가 왕궁을 거닐면서 큰 바벨론의 그런 그 위엄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로 건설했다라는 말을 그 입으로 내뱉습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바로 그 교만한 말을 그 입에서 꺼냈을 때,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대로 결국 그는 금수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그리고 그 권세의 자리에서 결국 쫓겨나는 바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정신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신병을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이 앓으면서 결국 그 통치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석들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벨사살, 바로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바로 그 자는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기간이 7년이나 되는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2절입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으로 인해서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돌아다니면서 금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진행이 되었고, 바로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이 벨사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자신의 그 권좌 위로 돌아와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바로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석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했을 때에 바로 그가 겪었던 바로 그 모습들, 바로 이것이 지상 왕국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분명히 그 교만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교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분명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 것과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알고도 결국 그 교만을 돌이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7년이라고 하는 금수의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 왕국의 특징은 바로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만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이 충고를 새기고 또 새기고 생명처럼 여겼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이죠. 다니엘의 충고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교만함을 버리고 그리고 그 교만함을 돌이킬 것에 대해서 충고를 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한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리죠. 교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공의와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바로 이 말들, 바로 이것은 교만과는 좀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상 왕국의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대조되어지는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상 왕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공의와 긍휼, 바로 이것이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공의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이익에 맞춰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바로 지상 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좋은 예가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한 바로 그런 모습이죠. 공의로 행하지 아니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으로 오는 여러 가지 그 한계들을 헤아리지 않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 왕국의 특징, 바로 공의와 그리고 긍휼, 바로 이것이 전혀 균형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 그리고 교만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긍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을 뒤집죠. 공의를 행하고 긍휼로 서로를 대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자비하심, 바로 이것의 완벽한 균형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왕 중의 왕이시지만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셔서 섬기신 겸손의 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력인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실적인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결과와 이 열매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무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이지요. 여러분, 이것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 그것의 결과, 그것의 실적은 그렇습니다. 그 권좌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금수처럼 생활해버린,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을 벨사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의 모든 실적, 모든 공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벨사살의 이 교만, 바로 이것은 이 무능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무능의 결과는 자신의 목숨도 잃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왕국, 그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마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휘황찬란한 그런 업적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왕이 된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교만의 결과는 결국 그 모든 실적을 무의로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결과들로 귀결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상왕국, 바로 지상왕국이 세워놓은, 쌓아놓는 그 모든 실적은 결국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지상 나라의 특징이 교만과 돌이키지 아니함이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겸손과 돌이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의 결과가 어떠함을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특별수배기도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릇들을 신할 땅 바벨론, 바로 그
신들이 있는 신전으로 옮기신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제는 더 이상의 예루살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더 이상의 신할 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거룩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바로 그 의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로 거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은 특별히 이 벨사살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강함과 자신들의 잘남으로 해석해버렸고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술을 퍼마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해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더 이상 이곳에는 거룩한 곳이 없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로부터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이 거룩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바로 이 공의와 이 긍휼, 바로 이것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야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를 조롱하지요. 십자가를 우습게 여깁니다. 봐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이 바벨론의 그 신전으로 옮겨진 것은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패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고 천시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 바로 그 모습과 벨사살 왕이 지금 이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퍼마시는 모습과 이것은 동일하게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지상 왕국이 얼마나 교만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보여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이 나라, 바로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이 십자가에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공의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벨사살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지상 왕국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지상 왕국의 왕들은 벨사살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목숨만이 아닌 그들이 이룬 모든 실적들 또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합니까?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적인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열매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릴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한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6개월의 이 후반전의 이 삶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실적이 되어질 때에만이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실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쌓아야 할 진정한 실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와 이거 다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우리가 혹 생각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처럼 한순간에 금수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삶이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바로 이 은혜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상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상 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상 왕국의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 왕국의 그런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음으로 인해서 말은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러나 삶은 전혀 다른 지상 왕국의 그런 특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실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실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의 무능을 드러낼 것이며 바로 그렇게 쌓아놓은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지상왕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전히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충고했던 것처럼 그리고 벨사살에게 충고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실적인 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 우리가 행하는 의, 우리가 행하는 실적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했는데, 내가 이룬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나는 무능하며 선과 의와 이러한 모든 옳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자인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실력입니다. 그렇게 쌓아진 실적,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이고요. 바로 그 열매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도 그리고 이제 달려갈 하반기의 우리의 삶도 바로 이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실적, 우리의 능력, 바로 우리의 승리, 이것은 오직 겸손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는 바로 그 회개와 그 돌이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지상 왕국에서 살아가야 할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후반전, 우리의 하반기도 우리가 진정한 실적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지상 왕국의 모습을 따라가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바로 공의와 이 궁율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바로 이 십자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바로 이 거룩, 바로 이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임을 믿고 오늘도 남은 6개월도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공의와 그 자비의 완전한 균형을 저희들이 믿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중심이 지상 왕국의 모습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그 모습이 마치 성공이고 그 모습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도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것들 역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바로 그 모습을 주님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결코 지상 왕국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바로 그 겸손과 돌이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쌓아가야 할 실적, 바로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오늘의 삶도 6개월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열매로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